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규례가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네, 감사합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이라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문틀에 이렇게 바르는 거겠죠.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벽에 바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창문에 바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붕에도 바를 수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의문을 품고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은 그 집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가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언제 출애굽을 합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유월절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그 죽음의 천사가, 여호와의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 장자들을 다 치고,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침이 되자 이제 바로가 즉시 그 모세를 불러서 제발 이제 다 떠나라,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으니까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애굽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제 오늘 5장,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출애굽하던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도 언젠가요?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나갈 때 유월절에 나갔고 들어갈 때도 유월절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유월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애굽인 죄와 사망부터 나오고, 그리고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고 제일 먼저 그들이 받았던 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물론 왜 할례를 행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는가, 달리 이야기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점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여리고와의 전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길갈과 여리고 성 사이에 굉장히 팽팽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즉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자유롭게 여리고를 왕래하며
장사하던 장사꾼들도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는 아무도 거기에 오지를 않습니다.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그 사이에서 감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이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다른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다라는 것처럼,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이처럼 여리고성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첫 정복 전쟁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나머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는 마음으로부터 여리고성을 참으로 간절하게 함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전투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함락시키기에 그렇게 녹록한 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훗날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터를 발굴해 본 결과 여리고성은 성벽이 그냥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자체는 가장 낮은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지만, 성읍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리고 성이 위치해 있는 곳은 그 낮은 여리고 이 아라바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언덕 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머리가 정말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전략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혼자 아마 이렇게 쭉 산책을 하던 것 같은데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를 굉장히 긴장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낯선 사람이 장군의 복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군사의 복장으로 지금 딱 서 있는데 손에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고 여리고성 가는 길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당황한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보고 이런 질문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 안 읽었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에 여호수아 입에서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질문이 뭡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여리고성 편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걸어오면서 드러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그런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보름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헤매지 않고 가면 보름이면 충분히 가는 그런 그 거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맵니까? 40년을 헤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훈련이 되지 않음을 파악하고 계신 거죠.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눈에 보였고, 또한 물론 표면적으로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갔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래서 40일간 정탐한 그 일수를 따져서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음에 분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하는 동안 그들이 늘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늘 빵을 달라고 요청했고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안 그랬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그런 거 우리 눈으로 봤으면 우린 절대로 안 그래.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역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반석이 터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그리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갔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어떻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기보다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디 있냐면 내가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빵을 주시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시고 내가 곤고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우리 자녀를 낫게 해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건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흡사 어떻게 보면은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펑하고 나타나는 요술램프의 좀 지니와 같은 분으로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녹아있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편인가? 상대방 편인가?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까? 자주 합니까?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고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지역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을에서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같이 자라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괜히 반갑고 그 사람을 잘해주고 싶고, 물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만은 학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즉 너는 우리 편이냐 상대방 적군 편이냐라고 질문했던 여호수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답변하는 그 답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질문한 건 뭡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달리 이야기하면 A냐 B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답변은 뭐가 돼야 될까요? A다 혹은 B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A와 B로 물었는데 답변은 뭐로 됩니까? 아니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No로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올바른 답변이겠습니까? 아니라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죠?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죠.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말을, 답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라고 질문했지만 아니라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너는 우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는 너무나도 잘못된 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물론 우리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양식 주십시오. 내가 병 들었으니 병을 고쳐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와 답변하고, 묻고 답변하고 있는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상대방 편도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누굽니까? 너가, 여호수아, 너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구절을 어떨 때 많이 씁니까? 그래도 왕년에 좀 전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사형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분에게 전도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그래 당신과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얼마든지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원래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인가,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군가 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신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한 것일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그냥 대충 교회 나오고 말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에게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쇼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동일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볼지어다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하나님 당신은 제 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편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냐하면 이 태도는 내 편입니까? 상대방 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강제로 끌어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군대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누굴까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어떤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플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누굴까요? 천군 천사. 예, 잘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 제자들이 당장 저들을 좀 심판해 주셨으면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들을 정리하지 못할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분명히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래서 이제 그 알렌 레드파스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보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보는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 말씀 보니까 41절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본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령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짐을 짊어져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스트레스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게 아니다. 너의 사령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령관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차원은 아직까지도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네가 전략을 짜는 전쟁이 아니라, 네가 이끌어가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전쟁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누구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죠? 우리죠. 나입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사령관으로 내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저의 앞에, 평택제일교회 앞에, 한국교회 앞에 얼마나 거대한 여리고 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파헤쳐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사회에서의 생존 이 경쟁이 우리들에게 여리고 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가, 우리의 경제 문제가, 혹은 인간관계 문제가 우리에게 견고한 여리고 성처럼 눈앞에 딱 잡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민스럽죠. 어떻게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이 건강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도 터져 나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전쟁은, 나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나가면, 오늘 우리는 가볍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령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면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다 한들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이 급할 때만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편할 때나 혹은 급할 때나 어떤 때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많이 묻히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꺼내게 되면은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을 보게 되면 룻기 4장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8절 말씀 시작. 룻기 4장 8절 말씀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보아스가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회복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우선순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도 아침에 성읍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에게 의사를 타진합니다. 당신이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기업을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그 땅을 내 명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겨주는 거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는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내 거 만들지 못할 바에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아스에게 뭐라냐면 나 다음 순위인 당신이 하려면 하고 나는 그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을 물러주는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신을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서 너 할 말도 많고 네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주장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철저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이야기가 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이 에피소드가 꼭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자,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혼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내 편인가? 아니면 적군 편인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게 다예요. 굳이 이 본문 말씀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예를 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략을 이야기해 주든지 아니면 매복하고 있다가 적군이 나오면 철하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뺀 칼을 가지고서 여호수아에게 주며 자, 내가 너에게 이 칼을 주니 너가 이 칼을 가지고 가서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다면 말이 되겠는데 지금 뜬금없이 내 신을 벗으라 이걸로 그냥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칼을 뺐을까요? 꼭 칼을 빼야만 지금 이런 대화가 됩니까? 칼을 빼지 않고 오히려 대화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을 하려고 왔다면 뭐하러 이 칼을 빼야만 합니까? 그런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칼을 빼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칼을 뺐을 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박혀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잠깐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그 히브리어를 쓰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칼을 우리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은 한 사람이 칼 빼어 손에 들었다 그럴 때 칼을 뺐다라는 말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렙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 단어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그러니까 다른 문법적인 요소들은 제가 다 그냥 제외했고 그 어근만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헤렙이라고 하는 단어, 칼. 그 다음에 샬라프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해서 칼을 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뭐 베하르보 샬루파 베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룻기 4장 8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신을 벗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실롭 날로,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샬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신발을 벗다.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단어하고 이 단어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되나? 옵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마지막 그 보면은 칼을 뺐다라고 할 때 이 샬라프라고 하는 단어, 샬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샬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 죄송합니다. 이게 부모가 마음대로 안 되네요. 샬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그냥 잠깐 볼게요. 샬라프 헤렙하게 되면 칼을 뺐다. 그냥 어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죠. 룻기 4장 8절 그의 신을 벗었다 할 때 샬라프 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을 빼다 할 때 그 빼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신을 벗는다라고 할 때 그 벗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가요? 어떻게 비교해 보니까 빨간색이 어떻게 같은 모양인가요? 그렇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쓸 때는 칼을 뺐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그다음에 신발을 벗었다라고 할 때는 이 똑같은 단어로 샬라프라고 신발에 적용될 때는 신발을 벗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샬라프 헤렙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칼을 뺐다라고 하는 것과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칼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어디서 빼내져 와야 되죠? 칼집에서 빼져야만 칼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여호수아의 발에서부터 신에서부터 여호수아의 발이 그 신발을 벗을 때에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는 빼는 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말이 좀 어렵게 꼬였습니다만 칼이 칼집에서 꺼내지는 것처럼 발은 신발에서 꺼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칼집에서 빼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뭐처럼은요? 칼이 칼집에서 뽑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사령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압박을, 심적인 압박을 받고 이 마음 가운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그런 수많은 그런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사령관이다. 너는 이런 질문을 해라.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해라. 하나님,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늘 우리들이 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야말로 전략을 짜기도 너무나도 바쁘고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한 번 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키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싸움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승리의 요건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은 칼집에서 빼어져야만 합니다. 칼집에 있는 칼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빼내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아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아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전략이라는 것이 참으로 웃기기 그지없습니다. 활을 쏘는 것도 아니고 칼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죠. 아마 그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백성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달밤에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납니다. 하지만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책을 내려놓고 대장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따라가고 주님 앞에 신을 벗으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평택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